시편 142편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상하고 이제 꼬입니다. 다윗의 엄청난 광야길에서 부르짖은 기도인데요. 그들이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내 영이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고백했으니 성령의 얼굴 아니었을까요? 스데반도 다윗처럼 힘든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성령의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링컨은 나이가 40을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했는데 이렇게 각자 내 얼굴은 어떨까요? 성령의 얼굴일까요? 꼬이고 찌그러진 얼굴일까요? 오늘 성령의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얼굴은 첫째로 증인의 얼굴이에요. 그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입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성령의 조직 속에서 오는 성령의 얼굴이 나오겠죠. 자, 성도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성령의 얼굴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조직 속에서 이제 7 일꾼을 뽑았어요. 그런데 3절에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까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했어요. 12사도가 뽑은 이런 일꾼은 이렇게 훌륭했는데요. 오늘 스데반은 8절에서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하다고 했네요. 7장 55절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 일꾼 중에서도 스데반은 가장 탁월한 사람인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완전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은 재정과 행정과 접대를 위해서 뽑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지혜, 믿음, 그냥 은혜, 권능이 그냥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와 권능은 5절에 믿음과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런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은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은혜로,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당시까지 초대교회에서는 큰 기사와 표적을 12사도들만이 행했는데요. 이 집사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받은 이후로 스데반과 빌립 같은 이런 이제 일꾼들도 이러한 능력을 이제 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가 주제였지만은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게 능력 있게 부활을 증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도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생각과 방법에 순종했더니 승리했다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이 증거될 때 이렇게 큰 권능이 따르고 큰 증거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큰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우리들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적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업을 택해도 말씀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크신 계획을 알 수 없는 것이 많지만은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택하면 그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버티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사고 표적이에요. 진로를 택할 때도 배우자를 택할 때도 말씀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택해야 하고 그러면 또 버티고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큰 기사와 표적이에요. 근데 내 영이 상하면 마음이 꼬이고 당연히 얼굴이 꼬입니다. 그런 사람은 큰 기적과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안진뱅이 고치는 것도 큰 표적이지만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학계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꼬인 얼굴, 이그러진 얼굴로는 민간의 평범한 삶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결정적일 때 떠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오다가 결정적일 때 와서 결혼도 합니다. 르벤 지파가 결정적일 때 요단 동편을 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선택하는 것이 큰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충만한 스데반에게 소위 축복을 주셔야 하는데 알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했는데, 사도들은 전통적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본토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12사도가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뽑은 7 일꾼이 어느 파라 그랬죠? 예, 멀리 이렇게 돼서, 예? 그렇죠. 예, 헬라파죠, 그죠? 예. 그러니까 헬라파는 본토인 그 히브리를 떠나서 이제 헬라파는 흩어진 교포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각 나라로 지금 이제 언급된 이런 데로 갔다가 이제 귀환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제 복음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예. 근데 자유민은 BC 663년에 로마 유대 정복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갔거나 또 노예가 된 유대인의 후손들로서 이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로 여겨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나오는 여러 지방의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각각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어떤 그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늘 그렇게 싸워도 교회가 딱 생기듯이 유대인들도 회당이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 체제하고 지금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체제가 서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으로 뛰어난 믿음이고 지혜이고 이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각각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길리기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이제 로마의 속주인데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스데반을 이렇게 지금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2사도는요, 이걸로 끝나요. 없어요. 사라지고 이제 베드로가 조금 나오다가 이제 바울 시대가 돌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헬라파, 이제 이 집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시대로 해서 전 세계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 등 성전에서 그래도 설교를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스데반은 집사잖아요. 거기서 못하고 그들의 각각의 회당에서 전하다가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그들이 재판정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 그 각각의 회당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그 스데반을 이제 고소한 거죠. 계속 논쟁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직과 성전과 율법 문제, 이걸 계속 거론하니까 아주 스데반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결혼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버티고 통과하고 있나요? 그것이 큰 기사이고 표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성품으로 하다가 지금 죽을 일 쌓이고 있나요? 예. 자, 성령의 얼굴은 두 번째,
아까 첫 번째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증인을 허락하세요. 거짓 증인을 지혜와 성령으로 물리치는 얼굴이에요. 예.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짓 증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 일곱 일꾼들은 행정 재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할을 정해놓았다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 평범한 평신도의 같은 집사들을 스타로 탄생시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가랴의 혀를 주신 분이 오늘 말씀이죠. 금하게도 하시고 풀게도 하세요. 내 입을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르셨는데,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읽은 성경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하는데 모세도 바울도 다 어눌한 사람이죠. 성령의 증인이 되니까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고르고 고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도 남편도 너무 무섭게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고 슬프고 그런 것이 반복되니까 정말 죽을 일만 쌓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제가 훨씬 예뻤지만은 성령의 얼굴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죽을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쁜 거하고 성령의 얼굴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어떤 화기가 없어도 어떤 상담도 집회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러다가도 가기만 하면 제가 이 증인의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를 주시는 거를 제가 온몸으로 이렇게 느낄 때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짓들의 그 증인들의 그 특징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했는지, 그 이제 당하지를 못하니까 이 스데반의 그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하니까 매수한 자들이 나옵니다. 11절에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음모를 지금 이제 꾸미는 거죠.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율법을 모독했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거짓말 한 번 하고 계속 하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요 한 번 이렇게 딱 하면 그게 이제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수십 명이 달라들어도 한 번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계속 말하면은 그것이 이제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욕을 한다고 알려주면 제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매수하여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거짓말하고 섞어서 말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그리고 어디서건 지금 실세는 예루살렘 대제사장이잖아요. 거기 이런 장로들. 이러니까 어디서건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과거의 죄가 다 덮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보면은 이거 놓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불행한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제한되어 드려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예수님도 했고 지금 스데반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요새의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매수한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충동시키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충동질 시키는 사람들이 또 이제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데리고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이르러서 재판적인 세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아주 그냥 충동질해서 선동해서 이제 스데반 잡는데 동의를 얻고 끌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기관들인 이 바리새인은 워낙 분리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당이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어요. 근데 여행을 가도 시장을 가도 시간만 되면 딱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칭찬을 하고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잘 깨고 아는 것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말하면 몇 장 딱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배울수록 외식이 늘어나는 거죠. 이 외식주의자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학자들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외식주의자, 서기관들인 거예요. 엘리트들이 총망라돼가지고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는 데 넘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충동시켜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지금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5장 26절에는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은 이 백성의 반란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하지 못하는데 공을 세웠어요. 백성들 때문에 이제 강압적으로 체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백성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너무 쉽게 동요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믿을 게 못 되는 게 여러분이라고나 할까요? 예. 왜일까요?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사주가 성공했기 때문에, 매수가 성공했어요. 충동질이 성공했어요. 지식 있는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율법과 신성 모독이라고 하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사도들 때는 제목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거 신성 모독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편에 다 붙었어요. 스데반은 혼자 외로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도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둘이나 있었잖아요. 정말 스데반이 백성들이 다 이쪽의 말을 믿었어요. 자, 신천지의 핵심 멤버가 말하기를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인 공격 목표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면 건드리지 못한대요. 이번에 그곳에 갔던 우리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우리들 꽤 오래된 중진이세요. 근데 지금 2, 3년이나 깜짝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 가가지고 이 아이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끌지 않냐. 부모님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기도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너희 부모는 너무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랬대요. 이건 팩트입니다.
잠잠해지면 이제 간증 한번 시키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기적같이 나와서 교회를 왔는데 이 수요 예배에 자기를 찾으러 신천지에서 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요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는 겁니까? 제가 우리들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인터넷 매체로 이메일로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집요하게 메일을 보냅니다. 사역자들 평촌지기에게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런 이름으로 저한테 무슨 암흑의 목사가 보냅니다. 목사 이러면서 열어보게 만들죠. 읽으면 안 됩니다. 읽고 있는 사람들 스팸 처리해야 돼요. 나중에 깜짝 놀란다니까 이미 혹시 유혹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돌아온 건 기적인데요. 정말 교묘하게 계속 이상한 말로 10년을 이렇게 공략을 하면요. 이게 거짓 증인이 되어서 이제 정말 사주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단이 진짜 무섭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야 하는데 이 자매가 왔다가요. 온 식구가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무서워서. 제가 그러니까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천지 사람 보고 지금 놀라가지고요. 못 나와요. 이거 도대체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죠? 우리들 교회는 수요일마다 이단 대책회의가 있어요. 이 자매도 그래서 지금 이제 건진 받았어요. 우리들 교회 저기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른 신앙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서 신천지 제보를 해주시고 이단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건 교회를 지금 오지 못하고 이 얼마나 근데 그냥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 13절 14절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은 모두 스데반을 율법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 피고인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전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인데 성전된 그의 육체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구속사에 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건데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했다 이러고는 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그런다.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과 예수님의 의견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어디서나 예배가 되는 거지 이 어떤 건물 성전에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드려왔던 수양, 수염소 제사, 동물 제사 이거 이제 무용론을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입도 줄어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리라 이랬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헐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스데반이 말하는 걸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냥 이렇게 지금 막 충동질을 하고 또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짓 증인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음모를 이제 이렇게 꾸미는데 구속사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매수한 것도 매수당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는 문자적으로밖에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스데반을 재판에 회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나님 뜻을 거스린다는 것.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야,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인데 네가 감히 이게 무너진다고 할 수 있어? 그러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율법을 폐한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이 이거 조롱받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아무도 스데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적용해 보세요. 매수한 자들, 충동시키는 자들, 거짓 증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거짓말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를 게 없는 거지, 이 사람들하고. 근데 내가 한 거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당했을 때는 어떤 지혜와 성령으로 이 거짓 증인을 물리치신 적이 있는지요? 그러더라고요. 목장에서 처방받았을 때 이 거짓 증인들을 물리쳤다고. 목장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됐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증인이 될 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로 가서 표적과 기사를 막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그죠? 살아내고,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통과하게 하는 게 내가 증인되는 거라면 반드시 거기에 반해서 거짓 증인이 등장을 해서 회유하고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을 해서 이 결혼을 못하게 하고 여기 회사를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칙을 다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짓 증인의 세력이 있어요. 그럼 성령의 얼굴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그 얼굴이 돼야 돼요.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다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짓 증인들이 모두 공격을 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이 서기관들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안 되니까 예수님도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니까, 야, 무너지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기복적이니까 이제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죠. 세상에서도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말하다 안 되니까, 야, 너 떨어져야 정신 차리겠냐? 이러니까 말 안 듣다가 그 얘기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나보고 떨어지라고. 아이고, 그렇게 저주하냐? 내가 당신을 부모라고 부르지도 않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지금. 지금 이게 이해가 딱 잘 되죠, 그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가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이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이걸 성전 우상 삼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럴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야, 떨어져야 정신 차리겠냐? 이거는 천사 같은 얼굴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적용을 잘 하셔요. 이거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왜 대답이 안 나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때문에 얼굴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환경에서 천사의 얼굴을 해야 예수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해보이면 예수가 딱 증거되는데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놓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해야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 왔는데 그때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짠하고 이제 다 빛나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거, 천사라고 해서 항상 웃는 표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하는 표정이 천사의 표정이에요. 화를 내도 천사의 표정이 있고 우아해도 사단의 표정이 있어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아까 엄마의 말은 천사인가요? 아닌가요? 아이고 어려워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는 표정은 정말 속으로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는 세력은 내가 무슨 표정을 해도 비난하고 나옵니다. 우아해도 화를 내도 욕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순교자의 길이에요. 말세의 순교는 뭐라고요? 혈기 안 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 속에 혈기가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을 이기는 길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러면서 대제사장이 막 옥박지르면서 물어보는데 스데반은 부형들이요 하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부형들이 뭔가 하면 brothers and fathers.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높이는 거잖아요. 아버지라 그러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친밀하게. 바로 이게 천사의 얼굴인 거죠. 구원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성경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성경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목장에서도 나누기 전에 그래서 꼭 말씀 가지고 나눠야 되고 말씀 한 절마다 몇 사람씩 나누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게 돼요. 지난번 성령의 조직도 가지고 제가 아까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성령의 조직은 원망이 방시 있다. 말씀을 제쳐놓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형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 제자를 키워내야 한다. 이게 가지고 나눔을 하면 그 다음에 와서 얘기하면 기억이 딱 나잖아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얼굴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교회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은 다 엘리트잖아요. 지금 대단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여기서 천사 같은 얼굴을 보이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게 천사 같은 얼굴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낙 다 전공법으로 나가니까 원칙으로 나가니까 뭐 이게 시시할 일입니까? 우리들 교회 지금 좀 무서워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생겼는데 방송을 보니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할아버지에게 맡겼는데 이 11개월 된 아이가 우리 손녀가 지금 이제 두 돌이 지금 이제 지났는데 11개월이라니까 내가 이제 막 닿잖아요. 지금 그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때리고 고집이 세다고 하면서 때리고 유아용품도 아무것도 없이 그 더러운 곳에서 키우면서 술까지 먹이는 걸 봤어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그 할아버지는 아이를 맡은 게 저주인데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건 말이죠. 그 11개월 된 아이가 취재팀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 악한 할아버지 품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고 못됐어도 지 엄마 아버지밖에 모른다니까요. 아빠가 악한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 품만 파고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슬픔에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아이 아빠는 또 가끔 들러서 온 집안을 때려부수고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운데 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떠났어요.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고 끊어져야 하는데 이게 상처가 왕노릇하는 가정과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진짜 신결혼을 잘해야 되고, 일단 결혼을 하면 반드시 살아야 되고,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되고, 낳았으면 키워야 하는 것이 가장 평범한 생각이고, 이게 구속사의 생각이에요. 그 평범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으뜸되고자 해서 내 행복 때문에 다른 거 이렇게 내가 져야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모든 거 하기 싫죠. 그렇죠. 결혼도 누가 하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미 했어요. 그래도 하기 싫어요. 목장 가서 외치면서 하세요. 목장 가서 하기 싫어 하면서도 하고, 살기 싫어요 하면서도 목장 가서 살기 싫다고 외치고 사세요. 가기 싫어요. 목장도 가기 싫은데 가기 싫다고 외치면서 가는 게 천사의 얼굴입니다. 바로 이게 천사의 얼굴이. 아직 100%는 못 되어도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할 때 진심을 나타내는 얼굴이 될 것입니다. 원망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천사 같은 성령의 얼굴로 인해 미국의 대통령이 된 링컨의 말이에요.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준 성경 때문이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주인도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참으며 살았다. 겨울이 되어도 팔굽이 노출되는 헌옷을 입었고 발가락이 나오는 헌구두를 신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의 고생은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배우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영혼과 위인은 모두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 성실 근면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신만 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반드시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헛되이 가난, 빈, 고를 슬퍼하지 말고 역경을 맞아 울기만 하지 말고 미래의 밝은 빛을 향해 분투 노력하며 성공을 쟁취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 부자이고 성품이 좋아서 천사의 얼굴이 아니고 성경을 주신 어머니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 성령의 얼굴인 거예요. 링컨 어머니가 성품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거 몰라요. 그분 배움이 없어요. 도움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하고 좋고 이게 다 떠나서 성경 갖다 주니까 이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성경을 보라고 하는 그 마음 있죠? 그게 성령의 얼굴이고 천사의 얼굴입니다. 우리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요. 문자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때까지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저런 얼굴 보고 안 믿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 주일부터 교회 나오셔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셔서 장로가 되셨어요. 그냥 엄마가 마지막에 구원의 표정하고 간 거 이렇게 맞습니다. 세례요한은 소반에 목이 잘려 죽었어도 그건 성령의 얼굴이고요. 우리 엄마 화장실 청소하면서 화장도 안 하고 다녀서 아주 자글자글하게 늙으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뇌출혈로 이 밖으로 피가 되지 않으니까 속에서 이렇게 되셔서 완전히 30대 여인이라고 써붙여 놓으셔. 왜 이쁜 여자가 이렇게 있나.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했죠. 그 얼굴 보시고. 문자적으로 성령의 얼굴. 제가 예쁘고 밉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처럼 대단한 분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되고, 변소 청소하던 우리 엄마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얼굴, 구원의 얼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화내는 천사의 표정입니까? 우아한 사단의 표정입니까? 구원의 표정이 천사의 표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적용할 거 많습니다. 말씀해줘요. 성령의 얼굴은 그러니까 증인의 얼굴이에요. 증인의 얼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증인으로 살려면 거짓 증인을 허락하세요. 예. 그런데 그 거짓 증인을 이제 매수한 자들, 충동시키는 자들, 이 거짓 증인들이 옆에 끊임없이 있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물리치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얼굴, 즉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조직 속에서 성령의 얼굴로 올 한 해 많은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정말 올해 초부터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저기 언급을 하게 하신 거 보면 우리 전쟁이 많을 예정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깨워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